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2절에 나오는 기쁨과 5절, 6절에 나오는 기쁨이 좀 다른, 단어는 같지만 그 기쁨의 차원이 다른 두 종류의 기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대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그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면서 부르는 그런 예배에서 사용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이 돌아오는 이 과정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모든 국제 정세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면서도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뭔가 이루면 그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뭔가 어떤 그런 이해도 되고 원인도 아니까 그것이 놀라지 않을 일인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때는 정말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서 돌아오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은 정말 자기들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나라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엄청난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더니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됐는데, 이 고레스 왕은 갑자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모든 포로민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자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1절에 자기들이 돌아올 때 어떤 느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꿈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일들이 세계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근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국제 정세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보면서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이 평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 금방 뭔가 통일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꼬이면서 이제는 이게 언제 풀리려나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 자꾸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인간이 머리를 쓰니까 자꾸 결렬되고 주변에 방해도 많고 이게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이게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자꾸 일이 꼬이고 지연되고 뜻하지 않은 그런 방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쉽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치인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대통령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치, 경제,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모든 평화의 문제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꾸는 것 같이 그렇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자, 돌아보면 저는 그래요. 적어도 내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정말 꿈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어제 이렇게 동탄 이 거리를 조금 이렇게 한 몇 분 걸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러한 좋은 곳에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됐을까? 저는 그런 감사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들이 그렇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그들의 기쁨을 한번 우리 함께 느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막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우리는 놀라워서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큰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그런데 곡으로 잠시 돌아와 보니까 기쁨은 잠시뿐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해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아직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 포로 귀환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돌아와야 완전한 재건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족들, 친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그리움의 눈물로 바뀌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기뻤는데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안 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경적인 외적인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좋은 집을 사면 잠깐 기쁘지만 기쁨이 사라져요. 좋은 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좋은 곳에 우리가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또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웃음이 가득했던 내 얼굴이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더 뭔가 갈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적인 환경, 외적인 기쁨, 환경적인 기쁨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 전혀 변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은 뭐라고요?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을 때 환경적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생소하고 낯선 것들 투성이에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요. 바벨론 땅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죠.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수많은 그런 수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땅의 비옥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다시 돌아온 자기 고국은 정말 비도 잘 오지 않는 척박한 그런 사막과 가까운 땅이었어요. 또 한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땅이 지금 단단히 굳어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또 이 남아있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고국에 남아있던 이 백성들과 이 같은 동족이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보면 아시잖아요. 정신적으로 참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삶을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막 돌아올 때는 정말 그렇게 기뻤는데 이제 다시 현실에서 다시 살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 이 찬양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정착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모습. 그런데 돌아올 때는 기뻤는데 이 현실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여기를 왔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려고 내가 여기 왔나? 그러면서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96장은 바로 포로로 돌아와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사를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새벽부터 열심히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야,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애굽이 나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차라리 바벨론이 더 낫지. 이게 뭐냐 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모든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비는 왜 이렇게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가물 뿌려놓은 씨와 그 농작물들이 막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세찬 모래바람이 불면 그 농작물들이 다 쓰러지고 그 과일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3절에 보면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다른 내 마음 한켠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확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번 농사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는 건 없는 건 아닐까? 막 그런 불길한 생각, 의심의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찬송가의 앞권은 뭡니까? 이 후렴 부분이죠. 그렇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데 다시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다시 마음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다시 기쁨을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서 눈물 난다 하여도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이 찬송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쁨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땀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현실에 내가 울지 마시고 오늘도 기쁘게 그리고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이 마치 꿈꾸는 것 같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적응해가는 눈물의 시간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은 내가 웃었다가도 내일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우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플 때는 본인들도 힘들고 우리 가족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절대로 한켠에서 마귀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결국 헛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잘못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생각 속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선포하며 열심히 땀 흘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꿈꾸는 것처럼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큰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